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 몰려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아멘. 네, 앉으시면서 3명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어떻게 선교 나오셔서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제가 할까요, 그냥? 네. 원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원래 그 목장에서 이제 소개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하시겠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 소개는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직접 해주시고 이제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몽골 목장의 김진수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충석 선교사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렇죠? 너무 자주 오셨고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몽골 목장에서 후원하는 우리 몽골 선교사님이신데 몽골에서 무려 17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온 가족이 6남매시죠. 6남매가 모두 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사 가족이십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을 쓰시고 계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저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랫동안 그 선교지에서 17년 동안 선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해보면서 저는 또 한국에 계셨는데도 몽골에서 하셨잖아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충석 선교사님께서 우리 임명한 형제님 부부를 소개해 주셔서 우리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섬기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몽골 목장이 생겼고 또 몽골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7년 동안 몽골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국 사람들은 김충석 선교사님 보면서 몽골 사람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몽골인들과 같이 지내고 그들을 사랑하다 보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만날 때마다 보면은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계세요. 너무 항상 웃고 계시고 겉은 평안해 보이는데 그 두통이 엄청난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도 잘 그 병명을 잘 모를 정도로 아직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몽골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음 전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몽골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또 기도하겠노라는 뜻에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고요찬 목사님 또 오셨는데 저를 또 불러주셔서 숭고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올 때마다 또 세워주셔서 여러분들 이제 몽골 상황을 다 아실 텐데 또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제목 주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합니다. 이게 잘 10월 달에 눈이 온 풍경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산에 자작나무 숲도 가보고 그 이제 산 밑에 있는 게르, 저기 사람들이 살아요. 겨울 내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것도 이제 산 밑에 마을들. 요거는 이제 고아원 이제 풍경입니다. 산 밑에 고아원 그 게르가 10개인데 거기서 53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또 그 선생님 같이 찍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함께 공부하고 식사하는 장면이죠. 또 이제 그런 이제 모임 장소 마찬가지고요. 공부 끝나고 만나는 이 잘 안 넘어가죠. 저건 이제 식사 시간인데 제가 공부를 끝나면 한국식으로 떡볶이, 잡채, 제육볶음, 또 간식으로 초코파이, 카레도 해주고 제가 1급 요리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11월 말에 피자 파티한 모습이고요. 저것도 이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이제 선물을 이제 한국에서 보내와서 선물을 주면서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전기밥솥 큰 거 있죠. 우리 교회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더라고 보니까 그것과 또 애들 개인 박스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하여튼 먹는 즐거움. 저거는 이제 그 학생 12학년인데 그 학생이 저에게 제가 간다고 토요일마다 가니까 금요일 밤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그 빨간 부분에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고, 저 이제 제 옆에 있는 안경 쓴 분이 그 고아원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가 또 감사패 또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저 이제 교회 설교한 사역이고요. 저 다른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모습. 계속 여러 교회를 다니죠. 지방 교회 가서도 아이들에게 청년들 또 모임도 갖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쓰레기 노숙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쓰레기장 사람들한테 가서 먹을 것을 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거는 쓰레기장에 그 집이 없죠. 당연히 없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물건을 모아서 이제 그것을 쓰레기장 더미에서 빼서 철근이나 페트병 주어서 이제 나가서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게르가 다 뭉개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면서 해주는 모습 다음에
저런 상태인데 이제 새 것으로 바꿔줬죠. 저런 허허벌판에서 겨울 내내 눈을 맞으면서 영하 3, 40도. 예. 저 이제 여름에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노숙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동네 술꾼들 불러다가 이렇게 밥 먹이고 또 복음 전도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모습이죠. 예, 저 쓰레기장 아까 그거 연결된 건데, 예, 그렇게 해서 밤 늦게까지 게르를 큰 거를 쳐서 저기서 추우면 또 더우면 들어가서 뭘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 준 거죠. 예, 뭐 사진이 많은데 다 하면 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이 몽골과 한국이 거의 병합이 금방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유튜브 분위기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몽골 사람들이 70%가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뭐 한국에 한 30만 명 정도 이상 살고 있다 이제 그러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닌데 70%까지는 아니래도 한 30%까지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요. 뭐 배운 사람도 많고 또 한국 갔다 와서 배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국말이 참 잘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한 10만 명 학생들 또 일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숲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한 20년 전부터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이 되거나 뭐 큰 숲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일부적인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 또 울란바토르에서 2,000km 가는 시골에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하는데 이제 몽골에서 쌀을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러한 기사들도 제가 봐서 이 모든 걸 다 모아서 몽골 사람들한테 몇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많은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몽골에서도 석유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 좋다고도 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러시아에서 그 제재를 합니다. 개발을 하면은 현재는 몽골에 있는 원유를 러시아 가서 정제를 해서 다시 가져오는 형태인데 그거를 개발을 못하게 물론 개발하기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팔기 위해서 그러는데 요즘은 또 전쟁이 아직도 요즘 전쟁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러시아도 석유가 없어서 몽골의 그 자동차들이 운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차당 20리터 정도밖에 주지 않아서 밤새도록 주유소 주변에 한 1km, 2km 이렇게 줄을 서면서 그걸 받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값도 많이 오르고 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기름을 받지 못해서 운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식품이나 야채, 먹거리는 거의 다 중국에서 한 90% 오고 있는 상황인데 몽골에서는 농사가 안 되니까 이런 고기, 가축이나 이제 키우는데 중국에서도 계속적인 홍수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한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식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뭐 감자 1kg에 뭐 한 1,000원, 1,000투그로 몽골 돈, 한국 돈 한 400~500원 하던 것이 이제는 몇천 원으로 오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과일도 종종 있었는데 과일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과나 뭐 그런 게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이 점점 먹거리나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물론 이제 몽골 사람들이 고기, 육식 위주긴 하지만 몽골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 먹기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좀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유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한 상황. 우리 한국도 어렵고 호주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몽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계곡으로 빠져들고 있다 표현이 됩니다. 또 이제 기상 이변이 계속되는 바람에 몽골의 비가 1년에 한 400mm, 40cm 정도 오던 것이 하루에도 그렇게 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산에 있는 게르 마을 저런 데 비가 한꺼번에 한 시간에 몇십 센치 내려오면 게르가 다 그냥 뭉개지죠. 화장실도 다 뭉개지고, 그래서 밤새 그 내린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신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또 9월 말부터 눈이 오면 뭐 매일 오는 거죠. 녹을 시간도 없이 계속 쌓이고 해서 도로는 뭐 그냥 얼음 위로 차들이 스케이트 타듯 타고 가다가 사고도 많이, 하루에도 수십 건 사고를 보게 되죠.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미 끝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계속 있어요. 한국도 뭐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학교들 초중고 고등학생까지 집에서 통신으로 이제 뭐 줌 같은 그러한 형태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되죠. 한국이나 호주 같으면 이게 컴퓨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몽골은 아직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잘 놀고 있는 거죠, 집에서. 그런 상황.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몽골은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일이 그런 몽골 상황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면 뭐 시간 역부족이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시드니에 이렇게 또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몽골과 이 시드니의 호주 삶은 비교할 수가 없죠.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까요? 뭐 몽골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몽골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는 여기서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도 제가 잘 아는 친구 그 세 가정이 왔었는데 지금 다 몽골에서 살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늘 여기서 사시는 것 물론 쉽지 않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스트레스 많지만 이런 사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 호주에서 아름답게 참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감사를 하루에 수십 번 해도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기도하실 때마다 이러한 뭐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열악한 선교지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역은 뭐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제가 작년 1월부터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사역도 버거운데 누가 몽골 목사가 저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 고아원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뭐 거기하고 이제 가까이 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은 알아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갔을 때 뭐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그 10개 계류에 53명이 살고 있는데 그냥 5살부터 12학년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그냥 떼국물이, 뭐 1월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떼국물에 그 옷 입는 거, 제가 자랄 때 60년대 중반 후반 이렇게 그 상황과 똑같더라고. 아이들의 손이 다 그냥 시커멓고 씻지 않아서 터서 그냥 피가 이렇게 막 피줄기가 있고, 옷 입는 거 먹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뭐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어떤 공부하면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더
비전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아이들, 고아원의 아이들, 부모들이 다 어떻게 고아원에 있냐 하면은 쭉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제 감옥에도 가고 멀리 뭐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올 상황이 아니죠. 또 부모도 모르는 아이들도 더 많이 있고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인데 당부하고 싶은 건 우리 청년들 꿈과 비전을 갖고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 주어진 시간 학업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고아원이 정부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뭐 전기세 하나 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영국이나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말을 선생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보스 그러니까 고아원 사장님이 자꾸 이런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아서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그런 상황이라 영국 사람들도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다 끊어버리는 상황이라 고아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처음엔 5명 선생님이 50명을 돌보다가 이제는 2명,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한 10명 가르치고 있고 끝나면 한국식 뭐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알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텔레비에서도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건 맨날 양고기하고 그 고아원에서 만드는 맛없는 빵, 그 이제 그거를 잼도 없이 그냥 맨빵을 먹는 걸 봤는데 뭐 떡볶이 뭐 이런 한국식으로 쭉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2시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데 끝나고 나면 제가 금요일 날 준비를 다 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가서 이제 전기 스토브에다가 또 끓여주고 이제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10명이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에 어린 아이들이 또 찾아와요. 이게 계속 문을 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30명 이상이 밥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학용품, 뭐 미술 도구들, 하여튼 필요한 것들 많이 해주고 또 제 아내가 김밥을 100줄을 해줬는데 그 100줄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아이들에게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피자를 먹고 싶다는 거. 아이들이 피자가 뭐 온거리에 있긴 있는데 먹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마트에 가서 큰 아주 대형 그 피자 냉동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20개를 가져가서 이제 녹여주는데 녹여주기가 참 그 시간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죠. 나오자마자 그냥 막 표현이 이제 하면 삼키듯이 막 그냥 허겁지겁 먹는 그래서 이제 콜라나 음료수 잔뜩 사다가 이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호주에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좋은 것들을 그 아이들은 구경도 못하고 이제 살고 있죠. 그 아까 그 영상에 그 그림 그린 학생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온다고 자기가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자기가 취미 이거 그림 뭐 잘 그린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려준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림 뒤에다도 뭐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한글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제 써서 그것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매니저가 봤어요. 저한테 주는 걸 보고 선생님들이 눈물이 이제 맺히더라고요. 아이들이 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동탄의 어떤 그 교회에서 매년 저에게 이제 그 사역으로 선물 박스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70 몇 개를 그 박스를 만들어 왔어요. 그 박스가 참 성의껏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박스 만들 때 한 사람당 15,000원 그 전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봐도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구경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막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런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한 그 속에 있는 맛있는 한국의 그 뭐 여러 가지 맛있는 비스켓이나 그런 것들 보고 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밥솥도 또 양말도 그 두꺼운 등산 양말 있잖아요. 그런 거 한 200켤레 이상 뭐 감기약 하여튼 제 차로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용달차로 갈 정도로 선물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그런 상황 다 보고 제가 이제 그 가는 날 그 감사패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줬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관을 심어줘서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이제 주면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고 더 잘해야겠다.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더 사랑을 많이 주고 비전도 주고 어떤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고아원 아이들이 그 중에 12학년이 지금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학은 가고 싶은데 뭐 갈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마음에 품고만 왔는데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이제 졸업을 하고 6월부터 시험을 이제 보면서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한 명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시드니나 한국에 이제 다니면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는 아니지만 한 명이 1년을 공부하는데 호주 돈으로 3,00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싸죠. 1,500달러면 한 150만 원 정도 하나요?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뭐 그게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십시일반 손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3 교회 다니면서 얘기했더니 3분이 이제 하겠다 이제 해서 조금 모금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역은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 사역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10월에 몽골 기독교 연합회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몽골 인구 350만 가운데 1.3%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 5-6만 명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 교회 순수한 신앙인들이 많지 않고 또 그 몇만 명, 2-3만 명 되는 교인들 가운데 아이들과 노인들만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 거의 보기 어렵고요.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이 없어요. 또 교회들도 한국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맡겨놓으면 다 그냥 그만두고 한국 가서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도 많고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올해 선교사로 있는 저에게는 마음에 참 많은 부담이 되죠. 영적 침체가 계속되는데 선교사가 무엇을 했나 그런 책임감도 느끼는데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그런 이유가 있죠.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을 시키고 뭐 종교 비자나 또 선교사들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이렇게 줄이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교단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선교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해서 여러 상황으로 몽골 교회가 침체되고 이러다가 그냥 거의 없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노숙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노숙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이게 나와야 되는데 또 거꾸로 이렇게 그 노숙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는 이유 여러분 아세요? 오래전부터 몽골에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그 거린들이 없어져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시죠? 하여튼 쉽게 말해서 장기 매매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에 다니고 있는 그런 큰 보따리 넝마 같은 것들 메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으면 또 이제 그것이 또 얼마 가지 않고 없어지고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참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지구편 한쪽에서는 이렇게 참 어려운, 제가 17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 사역이 노숙자 사역이고 늘 만나고 밥 먹이고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면 물어보면 죽었다고 하고 또 모른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때는 거의 50% 이상의 노숙자들이 없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기 매매, 장기 척출로 팔려간다는 것은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어떤 물증이 없어서 쉽게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장 사역하는 상황인데 쓰레기장의 그 사장님이 쓰레기차를 50대를 운영을 해요. 그냥 부자죠.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운전사나 쓰레기장 사람들 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사장 말로는 그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어디론가 이제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증명이 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10년 이상 그런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병으로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은 팔려가서 신체가 분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노숙자 사역도 그만둬야 되나 그러한 가슴이 먹먹한 그러한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에 골목마다 있는 술꾼들을 불러다가 이제 먹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한 번은 그 가까운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있는데 갔습니다. 갔더니 저에게 어떤 사모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선교사님은 전생에 노숙자였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사모님이 전생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느닷없이 저보고 노숙자였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전생의 노숙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어려운 노숙자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로 가기 전부터 제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으로부터 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이고 저희 가정의 어떤 모토가 돼서 저희 가정 6남매가 다 선교사로 이제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가슴에 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보다도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그 말씀 늘 그렇게 갖고 있다가 호주에서 제가 10년 목회하면서도 파라마타 파악에서 노숙자 사역도 3년 정도 하다가 갔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제 마음에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도 가자마자 한 달 만에 몽골의 큰 51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왔어요. 그래서 9천만 마리라고 하는가 하여튼 그 엄청난
가축들이 얼어 죽고 사람도 얼어 죽고 동네 개들도 다 얼어 죽은 그걸 보고 제가 노숙자 사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빈들이고 뭐 또 저녁 시간 됐으니까 이제 다 흩어지게 해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라 이제 예수님께 건의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 뭐 먹을 게 있어요? 구멍가게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이제는 그만 집으로 보내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몽골 사람들 지금도 또 그때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큰 망토 같은 거 한복 같은 걸 입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는 빵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칼도 있고 제가 몽골 사람들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봤어요.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그런 위급 상황이 오면 화살도 있고 늑대나 또 이런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칼도 있고 막 그런 쪽으로 거기 빵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낼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이제까지 너희가 배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물질적인 상황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 가져온 거 있냐 이제 수집하는데 어른들은 하나도 안 내놓고 어린 소년이 마른 빵 5개 하고 뭐 생선 말린 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이 없는 거 그거라도 내놓고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들과 아이들 합하면 뭐 몇만 명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12광주리 양이 있다 남았다.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의 기적, 하나의 주일학교의 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듣고 특별히 교회 안에 사역자들 이런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이 듣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급한 어떤 식량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내어놓고 기도는 하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성숙한 신앙이란 식량의 어떤 그러한 식량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교적 명령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배고프고 갈증나는 그러한 사막이죠. 몽골도 96%가 사막이고 똑같이 이 호주도 90% 이상 사막이잖아요. 땅만 사막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 특별히 이민자들의 마음에도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30몇 년 전에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빵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사줄 돈도 없어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 선물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유효기간이 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군중들을 향해서 집으로 보낼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가에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논리나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그만두고 능력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 또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눈으로 봐도. 근데 우리는 눈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 그런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을 우리가 많이 칠 때가 있습니다. 소년이 내놓은 그런 참 하잘 것 없는 그런 빵, 생선 조각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어떤 헌금, 그런 구제,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노숙자들이나 구하원 사역을 하면서 대단한 것을 주진 않지만 그 안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준다는 어떤 우월감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러한 참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원어는 창자가 찢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13절에도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그냥 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냥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삶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마음, 내가 먹을 것을 주어란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매일같이 외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살아가실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의 그 상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열악한 몽골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배불러서 안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참 다 챙겨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이 순간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